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위리 문답 196문으로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주기도문의 결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우리나 다른 어떤 피조물 안에 있는 가치에 근거한 논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논리로 우리의 간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원한 주권과 전능하심과 영광스러운 탁월하심을 돌리며 찬양하는 데 참여해야 함을 가르친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기꺼이 돕고자 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간청할 수 있고 그가 우리의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잠잠히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해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에도 이 마지막 부분이 괄호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주기도문이 각각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결론 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여러 사본에서도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이 결론 부분이 주기도문의 원문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의 결론에 나타난 사상은 대위리 문답에서 다루듯이 그 내용은 매우 참되고 성경적입니다. 또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결론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기도문의 결론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대규리는 우리가 다른 어떤 피조물 안에 있는 가치에 근거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논리로 우리의 간구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바의 그 근거는 우리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나와서는 안 되고 다른 어떤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가치의 근거에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논리, 즉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근거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과 공로의 근거에서는 안 되고 죄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원한 주권과 전능하심과 영광스러운 탁월하심을 돌리며 찬양하는데 참여해야 됨을 가르친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인정의 행위가 바로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뚜렷한 인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이렇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깊이 신뢰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기도를 왜 안 하느냐? 아니 왜 성도가 기도를 안 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정말 내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한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혹은 저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가장 서운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죠? 예? 자녀 이름 크게 보세요. 뭐예요? 예, 도무지 부모님께 전화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야, 전화 좀 해라. 손가락이 부러졌냐? 전화하지도 않고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 찾아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깨소금이 쏟아지는지. 그것이 부모님들에게 서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전화하지 않고 잘 안 하는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는 게 왜 부모님 입장에선 서운하실까요? 부모의 존재가 자녀에게서 잊혀지고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부모님의 마음속에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에게서 나의 존재가 가볍게 여겨짐을 기꺼워할 부모님이 어디 계실까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해한다. 아이 그래 네가 바빠서 다 이해해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존재에 대한 잊혀짐은 단순히 서운한 감정 그 이상이라는 것을 나중에 그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로부터 느껴보아야 아 그때 내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셨을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혀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대상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는 그 영원하신 주권과 전능하심과 그 영광스러우신 탁월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하심에 대해서 살아계신 내 부모에 대해서 아버지 별일 없으세요? 어머니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제가 다음 주쯤 찾아뵐게요. 이게 자식에게 당연한 도리듯이 그 존재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내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자녀를 육아하는 일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우정을 쌓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것은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개혁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 귀가 닳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루 24시간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는 삼시세끼 밥 먹을 때가 전부인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지 못할 사정보다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교회를 가야만 하는 사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뭘 하다가도 누구를 만나다가도 잠깐 내가 오늘은 교회를 가야만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든 하고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지. 목사님 오늘 제가 교회를 갈 수 없는 사정이 있걸랑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집은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물론 어디서든지 기도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하실 수도 있고 회사에서 하실 수도 있고 캠퍼스에 뭐 벤치나 공원이나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가시면서 자동차 안에서도 기도에 정해진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별된 장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성도에게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종종 이렇게 이웃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제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당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하면 경건한 교회의 느낌이 드는 교회가 있고 아주 세속적인 느낌이 드는 교회가 있어요. 들어갔을 때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느낌이 드는 교회는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성도의 기도가 그 공간 안에 채워져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그거 뭐 어떻게 뭐 설명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성도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정에는 들어가면 이 가정의 성도들이 정말 경건하시구나. 늘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도와 찬송이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가정이 있고 그 반대로 굉장히 세속적인 어떤 느낌이 드는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게 중요하다. 이게 기본인 거죠. 기본. 그리고 난 다음에 흩어져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함께 모여서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거든요. 특별히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도 교회가 기도회를 열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회심을 경험하겠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성도의 공적인 성도의 모임에 항상 참여하는 자를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대신 또 한 명의 사도를 세울 때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잘 들으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가룟 유다 대신해서 사도로 세웠단 말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항상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항상 함께 성경을 배우고 함께 모든 자리에서 교제를 나누었던 자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임을 외적으로 공적으로 그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으로 드러내 보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느 곳에서든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공적인 예배와 기도의 모임에 나와 하나님께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자발적 의무이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가시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자는 얘기죠.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탁월하심과 권능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사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뭘 훈련시킬까요?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신자로 만드십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 목숨이라도 갖다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도록 우리를 신자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천국에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 알고 그 과정 속에 어떤 프로세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삽니다. 천국을 다 가지만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가 보장된 것을 믿고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며 그의 결말은 영원한 영생이 되는, 영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일이 기도이고 이것은 성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먼저는 교회를 중심해서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기꺼이 돕고자 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간청할 수 있고 그가 우리의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잠잠히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해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여러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죠?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그 사람에게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가야 하고. 어떤 이유와 핑계든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 자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일상을 중지합니다. 그 바쁜 일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간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중지하고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나에게 있어. 미안하지만 그러니 나를 놓아주시오.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그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지 못하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기도를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하죠?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호흡. 숨을 쉬는 거. 숨 안 쉬고 5분 이상 견디시는 분 계세요, 우리 중에?
5분 동안 난 이상 숨 참을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으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편의대로, 내 상황과 형편과 내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동이 담기지 않은 사랑을 여러분은 받으시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행위가 전혀 그 사람에게서 나를 향한 행위가 전혀 없어요. 말만 맨날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자, 그러면 지우자매 그 사랑을 받으시겠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나를 배려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불쾌할까요? 저 사람이 말로는 맨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어떤 행위의 증거도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장난을 치는 건가? 불쾌한 마음이 안 드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이 얽매여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안에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고 기꺼이 돕고자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은 바쁘시고 피곤하시고 나 말고도 얼마나 많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 바빠가지고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시간이 없어. 이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고 오해란 말이죠. 교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돕고자 하시는 그 돕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게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뭐야, 뭐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기도를 막는단 말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 속으로 여러분들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고 오늘도 기꺼이 돕고자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그것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거고. 아주 간단한 것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항상 비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과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돕고자 하시고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믿고 있다면 일을 하다가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공부를 하다가도 기도하러 예배당으로 가야 되고 어디를 가든 우리가 심지어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디 멀리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여행 가서 지나가다가 예배당이 보여요. 그러면 여행을 하는 중에서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성도는 교회에서나 직장의 사무실에서나 캠퍼스의 강의실에서나 흔들리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장소에든 담대히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응답하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추상적이면 그 신앙 아래 모든 우리의 그 의무들도 다 추상적이게 마련이에요. 신앙이 관념적이면 그 아래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모든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도 막연하고 관념적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에서 아멘으로 이 기도를 끝마치는 이유에 대해서 대규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이유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진실로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맨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기도의 끝을 맺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이라는 말은 확실한, 신실한, 진실한 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에서 왔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헬라어로 이 단어가 150회 정도 등장을 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한글 성경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글로는. 원어에는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을 아멘으로 마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과 확신과 바람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진실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는 게 아멘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했는데 이게 들어주실까? 이게 될까? 그리고 어떻게 아멘을 해요?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기도 안에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한풀이일 뿐이에요. 자기 연민의 넋두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가 아니라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런 거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 그 기도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하나님이 강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일 때는 진짜 작은 신음소리 같은 기도에도 어린아이 같은 한두 마디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 채훈이나 권희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잘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 이렇게 기본결처럼 어른이 하는 기도보다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잘 알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제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하는 이 순진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런 기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권희가 기본격처럼 어린이 돼가지고 하나님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기도는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도가 아닌 거죠.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구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세요가 기도의 전부인 사람, 예수를 한 20년, 30년, 40년 한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기도의 1부터 10까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듯이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권능과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같으신 분이 저의 아버지시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알기에 무엇을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내용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그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이 치나 지진이 일어나나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리고 오늘도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한순간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대규리 문답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약 4년에 걸쳐서 공부해 왔습니다. 이 모든 지식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심화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더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대결이 끝났다. 그렇게 이제 덮고 다시는 볼 일이 없는 책으로 대결의 문답을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자주 이 내용을 학습하시고 소요리 문답을 목사님 저는 한 10번 정도 읽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소요리를 덮고 대요리를 한 10번 정도. 네. 소요리를 열심히 했으면 대요리를 요리가 아니에요. 대요리를 또 한 10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뿌리 내리고 신앙 안에 의문을 가졌던 많은 문제들이 이 대교리를 통해서 분명한 답을 얻으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후련해지는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자주 이 내용들을 학습하시고 이 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귀도 드부레가 쓴 벨직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